우리 오늘 사도행전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2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자, 다시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가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권능을 받음, 즉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음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 빌립 집사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 도시인 루다와 요빠, 가이사랴 등지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루다에서는 애니아의 중풍을 치유하고 요빠에서는 다비다를 살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은 다메섹 시리아를 넘어 지금의 터키 땅인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제2부인 13장에서 28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이제 상세히 전개됩니다. 자, 본문으로 갈까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인 25절은 11장과 13장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자신들이 힘껏 모은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 사이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사에 의해 베드로는 풀려나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헤롯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마가 요한을 동반하여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데리고 온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하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 마가이며, 또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이라면 남자편에서 볼 때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나나 여동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나바와 사울이 베드로의 탈옥 때에 마리아의 집에 함께 머무르며 기도했을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의 마음이 그들을 따르기로 동한 것으로 유추합니다. 그렇게 마가 요한은 본문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수종자로 동행합니다. 그러나 1차 여행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갈라져서 바나바와만 동행하게 됩니다. 자, 후에 공부하겠지만 먼저 잠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하지만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에는 다시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에 참여하였고 바울에게 유익한 도움을 많이 주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가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졌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서 결국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자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훗날에 마가 요한은요, 자신의 이름을 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한번 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마가는 자기 자신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에서 배 혼니부는요, 헬라어로 신돈이라 그래서 부자들만이 겉옷이나 잠옷으로 입을 수 있는 매우 귀하고 비싼 삼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자다가 깨어서 배 혼니부를 두르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잡은 무리가 자신을 잡으려 하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여 숨어버린 자신의 유약함을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으로 그의 미래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유약하고, 지금은 두려움도 많고, 지금은 뺀질거리는 것 같고, 그래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든든한 군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며 자신이 그토록 판단하고 바나바와 다투었던 그 마가 요한을 생각하며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제1차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에서 마가 요한은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따라가서. 그런데 그의 기대대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성과는 아예 전혀 없고 오직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과 그로 인해 겨우 돌아온 단 한 명의 영혼의 결실만을 보고 에이 뭐야, 선교에 자신이 없어서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라고 다들 유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기에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그들은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쟁, 선교는 기도, 선교는 순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번 금요일이면 콩고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어떤 결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것이며 그 열매는 다만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결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절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은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 즉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즉 영적 리더십들 5명의 명단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일찍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삶에 감동받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뜻은 권위자 혹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그에게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영적 권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 5명 중에서도 으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본문은 시므온의 나이나 신분, 가족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게르였다고 증거합니다. 니게르의 뜻은 검다입니다. 여기에서 흑인을 뜻하는 영어 니그로가 파생됩니다. 즉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거예요. 그가 흑인이었다면 이방인이 틀림없겠죠. 당시는 인종차별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은 너무나 많이 개취급하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이방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교인이 아닌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그도 흑인입니다. 구레네란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 즉 지금의 리비아에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루기오가 그 도시 출신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이 없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오라 한 그 헤롯입니다. 젖동생 쉰드로포스라는 말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중마고우, 즉 절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나엔이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면 그 역시 당시 최고 출신의 귀족 출신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당시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가깝게 쭉 자란 핵심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적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집권층의 유대인이라면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로 질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폭군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그는 교회의 지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인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5명의 구성원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국적, 신분, 지역, 계층, 인종, 사상, 교육 수준 등을 초월해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는 주님의 지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모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모델 교회의 모습.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교회란 무엇이며 지체란 무엇이며 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하나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세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로 함께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의 겸손은 바로 13장이 기록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은 한 지체야.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의 겸손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겸손이었으며 하나됨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교회 안에는 뭐 사도도 있고 뭐 은사 가진 자들도 있고 뭐 예언하는 자들도 있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은사주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도 다 말씀만을 가르치고 말씀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하나됨에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니,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무장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란 온 교회의 지체가 이토록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뭐 화려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뭐 다 사도니 뭐니 뭐 물론 직분은 있었겠지만 다 선지자고 다 교사였다는 거야. 다 말씀만 중심으로 가르치고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야. 이토록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선교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세계 선교의 진원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교회를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런 모델 교회로 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진짜 비결이 공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던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1절.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자, 거기다 손가락 끼워놓고 마가복음 9장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죠.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세요. 자, 21절이 없어요. 그죠? 한국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음이라고 표기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도 불어 성경도 다른 나라 버전 성경도 다 21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절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무시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교회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모델교회로 설 수 있어요? 금식과 기도가 그들을 지탱해주는 비밀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들은 무시로 금식하며 기도한 날을 정기적으로 정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안에 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본문 2절 다시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직역하자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나의 다른 사역을 위해 안디옥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을 내가 보내는 곳으로 파송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며 기둥 같은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로 인해 교회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람을 내가 보내는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도 임하셔서 이제 송준호 목사도 김성교사도 이곳에서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프랑스 은혜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안심하고 맡기고 아프리카로 짐 싸서 들어가거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팀들이 다만
8일간 콩고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임에도 우리 예배 어쩌지? 교회를 걱정하는 지체들도 제법 됩니다. 그죠? 자,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예배 처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아직 이전할 예배 처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오스트리아 단기 선교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말도 안 된다. 예배 처소가 더 급하지 다른 나라 선교가 더 급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스트리아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날 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처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 교회 지체 중 한 사람이 우연히 마켓에 갔다가 학교 동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혹 어디 교회 아는 곳이 없냐 하며 우리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소개를 해 주어서 달려가 보았더니 당장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 이 마레 지역으로 사명을 받아 들어오기 전까지 그 14구에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약 14년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 상황에서 다만 아멘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들아 이해하거라 하는 말씀 받았잖아. 그죠? 아멘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자,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또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위한 물질과 기도의 후원자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힘입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드디어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1호 선교사로 이제 선교 여행에 출발한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구브로,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총독 서기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사울만으로도 바나바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강력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박수가 바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교팀의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며 강력한 힘인지를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떠나는 선교팀들은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보내는 선교팀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마가를 빼더라도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만의 합심 기도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어이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주님은 그곳에 약속대로 임재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팀의 팀워크의 강력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강력한 임재에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점령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밟게 되는 땅 콩고도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팀 멤버들로 인해 온전히 점령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주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누가? 마술사가. 자, 마술사, 마고스는 점성가, 마법사, 무당 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든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증거합니다. 그의 이름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는 구원자란 뜻이고 그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예수입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구원자의 아들, 즉 자기 역시 구원자임을 사칭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총독이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판단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당시의 사람 중에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성경도 그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 곁에 마술사 무당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다만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문이 많은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점집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신문의 오늘의 운세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위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사람 중에는 무속인들에게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지 실은 참된 진리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토록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후에 공부하겠지만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헛된 신에 갈망하며 목마르며 신들을 섬기는지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산당도 발견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는 신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그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서기오 바울은 바울 일행이 오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그들을 청하여 한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런데 이 박수 엘루마가 방해합니다. 엘루마도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는 말의 원어적의 의미는 왜곡시키다, 비틀다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말마다 이 박수 엘루마가 그 뜻을 옆에서 방해하며 비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믿도록 한 최초의 사건인 선악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은 그 말씀을 왜곡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기꾼인 사단의 미끼를 덥석 물었고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인류는 사기꾼에게 너무나 쉽게 속고 있습니다. 총독 세르기오 바울도 여태껏 사기꾼 엘루마 바에수에게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세르기오 바울 앞에는 바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사도 바울도 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정확한 정체를 신랄하게 드러냅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제부터 이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이제 여기서부터 불려지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닌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총독 서기오도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 내 이름도 바울입니다 하며 친근히 다가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바울이라 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향해 소리쳐 선포합니다.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인 사단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며 명합니다. 내가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만해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까지 스스로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기꾼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즉시 그 눈이 멀게 되어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더듬으며 찾아야 했고 그 모습을 본 총독은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콩고 선교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선교팀들이 콩고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도 오늘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강력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속이는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교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능하다면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자원해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하루 한 끼씩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에 TD 기간 동안 금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땅에서도 분명히 총독 서기오처럼 참된 진리에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콩고 TD로 주중 예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콩고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선교팀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경 필사하세요. 성경 필사에 주력하기를 강권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은 믿음으로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더 긴장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직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리더인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간증자들 즉 로이스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렉터를 비롯한 모든 팀 멤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길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출입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TD 장소인 호텔 무에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니엘 같은 자들이, 사무엘 같은 자들이,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한나 같은 자들이 일어나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기도 제목 뭐예요? 캘리포니아 산불이잖아요. 그죠? 잊지 마시고 더불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산불이 났을 때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산불은 단순한 산불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직접 일하던 한 소방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계시한 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가짜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결정적인 것은 불이 진화되고 있었는데 어젯밤 10시에 다시 또 다른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소방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촉구하는데 지금 이게 말세에 나타날 징후들이거든요. 지금 이것들이 이제 재앙의 시작이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일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행하신 것들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좀 이제 말이 빨리빨리 갔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제 이름은 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된 즉시 이 메시지를 모든 플랫폼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42개 이상의 다른 채널에 보냈으며 세상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충격적인 것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듣는 동안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소방관의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소방서에 울려 퍼지며 제 팀을 동원했습니다. 2025년 1월은 캘리포니아에 불친절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산불의 피해에 익숙한 곳이었지만 이번 산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호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몇 시간의 작업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불길을 진압하고 끄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로스앤젤레스는 폐허가 되었고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비행기들이 머리 위를 나르며 끊임없이 소화제를 쏟아냈지만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은 우리의 노력을 조롱이라도 하듯 더 강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땀에 젖고 그 흐름에 뒤덮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초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순간이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나무들 사이에 배치되어 불길의 경로를 차단하려 하고 있었죠.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 마치 오븐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파트너인 제이커는 몇 발자국 떨어져 있었고 불길의 굉음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재로 덮여 있었고 목소리는 크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불이 살아있는 것 같아. 웃음과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제가 본 어떤 불과도 달랐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그것은 불이 지나가야 할 경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길이나 강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소화한 곳에서 다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몰 때문이 아니라 불길의 강렬함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태양의 불이 분노의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고 교대를 하며 증언을 요청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불은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시 휴식을 취할 때마다 팀원들은 모였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담배 연기만큼 무겁지 않았지만 이상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불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크고 더 어두운 것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불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삼키고 있었고 그 목적은 악의적인 것이었으며 마치 그것이 자아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매일 불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불꽃보다 더 많은 것과 싸우고 있었던 느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불을 밀어내는 무언가가 있었고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그것은 마치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월 10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길의 중요한 부분을 차단하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이 덮어지면 자연적인 장벽을 넘어 더 큰 땅을 황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열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고 힘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버티며 방어선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폐가 반란을 일으켰고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듯한 장소였습니다. 제 주위에는 어두운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인 위치에 서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불을 감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게끔 말이죠.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이상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법정처럼 보였지만 제가 본 어떤 법정과도 달랐습니다. 공간은 거대하고 거의 끝이 없었으며 벽도 천장도 없었지만 그곳은 감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거칠지 않지만 매우 빛나며 그곳을 중력과 경외감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줄로 앉아있는 형체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두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빛나며 너무 순수해서 거의 눈이 부실 정도의 빛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두운 존재로 그 형상 자체가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천사였고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여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형체는 악마였고 도시를 상대로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는 나를 압도했으며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였습니다. 그때 내 근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는 아니었지만 다른 모든 소리들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악마는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이 파괴의 문을 열었다. 나는 더 가까이서 보려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여전히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기록들, 사건들의 이미지들, 말해진 것들, 취해진 행동들을 지적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집합적인 선택들이 모두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법과 정책, 의도적인 반역으로 살아온 삶들, 이 모든 것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사는 단호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간청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존재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천사는 여전히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 있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적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법정의 긴장감은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공기처럼 나는 말하고 싶었고 간청하고 싶었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지켜보며 벌어지는 일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에 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에 관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한 것이었으며 물리적인 세계를 떠받치는 영적 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은 증상이었지만 그 원인은 훨씬 깊었습니다. 악마의 주장은 끊임없었고 나는 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악마는 자신이 파괴를 계속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존재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비의 힘, 그리고 여전히 그분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 장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한순간 나는 법정에 있었고 긴장감과 보이지 않는 힘들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평화로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고요하고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불도 연기도 혼돈도 없었고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을 때 한 인물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내가 느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 안에 힘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종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로하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내 앞에 멈추시고 그의 시선은 내가 가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불은 법적인 근거에서 시작되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의 죄들이 적의 발판을 마련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설명을 시작하실 때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는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말로는 물론이고 행동으로도 그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을 지탱하는 분을 돌아서게 했다. 그분의 말씀이 강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과 진보가 오직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자부심,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뜻을 거스리는 삶의 방식과 정책들을 받아들였다. 부도덕이 정상으로 여겨졌다. 진리를 침묵시키고 내 이름과 내 길을 공적 삶에서 지우려는 법들이 만들어졌다. 그분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통과시키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기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려는 의미를 이해했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인 교회는 미지근해졌다. 그들은 열정과 진지함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주의력을 잃고 편안함을 선택하며 헌신보다는 안락함을 택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파괴의 법적 근거를 찾았다. 그러나 그것을 알라.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며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진리를 담고 있어서 그것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게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일어나 기도하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는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나는 이 파괴를 끝내고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들은 전심으로 나를 구해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저는 따뜻함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희망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은 깊은 진리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엄격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나누어 주신 말씀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긴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결과는 정의의 일부분이다. 그분은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여전히 주어진다. 그분은 저에게 로스앤젤레스를 삼키고 있는 산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행위나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분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로스앤젤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부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변화는 교회,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자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산불은 단순한 자연의 재앙이 아니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영적 경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파괴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퍼질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올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이 그분에게 돌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제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저는 긴급한 간청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삼키고 있는 산불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전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집과 숲과 생명을 파괴하는 불길은 자연을 넘어서는 힘에 의해 기름을 부은 듯 일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일어나야 할 순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로스앤젤레스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심판이 이길 때 자비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정의로우시며 그분의 마음은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기도에 대한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께 가오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그 산불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요, 이 땅에서도 다 자행되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위에서, 한국 위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새로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대1로 하나님, 내가 주께 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열방을 향한 기도자로 회복되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 콩고 TD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열방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찬양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